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내 영혼 감동시키는 내 영혼 감동시키는 나 주님. 내 영혼 치유하시는 이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인도자 이적의 주님, 인도자 이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도 인도하십니다. 인도자 이적의 주님, 이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도자 이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인도자 인도자 이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이적의 주님, 인도자 이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인도자 이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원로감독님께서 우리 원로감독님께서 진짜 건강을 진짜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진짜 우리 진짜 영혼들을 위해 진짜 돌봐주시고 그러시는데, 진짜 원로감독님께서 진짜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감독님에게 말씀의 영광과 목회의 능력이 넘치고 교회 경영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독님에게 말씀의 영광과 목회의 능력이 넘쳐서 진짜 저희에게도 진짜 들어오는 것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저희만 아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 저희가 진짜 다른 영혼들에게 진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진짜 기도를 통해 진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진짜 전함으로 진짜 전도하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며 예배 성공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진짜 고등부가 우리 진짜 코로나19가 진짜 코로나19가 진짜 빨리 끝나고, 저희 고등부가 진짜 대면 예배를 진짜 모두가 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진짜 이번 수련회를 진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진짜 대면 예배들을 못 드리는 영혼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진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진짜 주님께 진짜 드리는 예배가 멈추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진짜 끝나고 주님께 진짜 저희 믿음을 진짜 보이는 이 시간을 주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집중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더 진짜 주님께 저희의 믿음을 진짜 보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랑인 모두 믿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버지, 헌신 기간에 더욱더 진짜 주님께 저희 진짜 예물을 드리고, 저희 우리의 시간을 진짜 쪼개며 진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짜 헌신 기간에 진짜 주님께 저희 진짜 시선이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짜 핸드폰 한 시간 이런 시간을 진짜 쪼개가며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걸로 통해 진짜 헌신을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하나 되어 성랑인 모두가 교회 재건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진짜 모두가 재건을 위해 기도하고, 모두가 우리 성랑교회 진짜 재건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 주님께서 진짜 응답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성공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진짜 들을 길을 주셔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론만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 저희가 체험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 김연아 전도사님, 윤영돈 해독팀장님께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고등부를 진짜 이끌어 주시는 김도현 목사님과 김연아 전도사님, 윤영돈 해독팀장님께서 진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짜 깨어서 진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진짜 해독팀장님에게 진짜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도 그 말씀을 진짜 깨어서 진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과방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주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을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진짜 못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진짜 부서 모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짜 부서 모임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진짜 주를 향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와 주님과 진짜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우리 고등부 영혼과 하나님 주님께 진짜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진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진짜 말씀을 진짜 들을 때 저희를 진짜 방해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다 쫓아내며, 저희가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교회 안전과 재건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교회의 방향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성랑인들이 교회 안전과 재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헌신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니 아버지, 저희가 진짜 주님께 드릴 것 없고 저희에게 있는 것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 시간만 진짜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저희 진짜 신앙인도 아닙니다. 아니 아버지, 저가 진짜 이 육체의 삶을 진짜 빠져서 살고 있던 이 시간을 진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육의 생명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진짜 평화 진짜 생명이랐습니다. 저희가 진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하나 되어 성랑인 모두가 교회 재원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10월은 새가족 결실의 달입니다. 10월 베레아 추천 도서는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상입니다. 2021년 헌신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주간 진행하고, 11월 28일에는 교회 사랑 헌신 창립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고등부 헌신 실천 사항 첫 번째로는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기,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에 가장 잘 실천한 반에게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성경 통독이 있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있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통해 줌 링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건관 청년회관 청소가 있겠습니다. 11월 21일에 있고요. 네 번째 헌신헌금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드리거나 온라인 입금이 있고, 입금 시 고등부 땡땡땡으로 꼭 입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타 상황으로는 교회 온라인 콘텐츠 참여하기, 헌금 2배로 하기,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핸드폰 사용 시간 줄이고 기도하기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레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구호 시작. 내 영혼아 소망으로 하나 되자. 내 영혼아 소망으로 하나 되자. 내 영혼아 소망으로 하나 되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아빠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러 왔는데 이곳에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 저같이 주님께 진실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시인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역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궁율과 신실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심령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도영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로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어 일주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헌신기간입니다. 저희 모두 한 번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경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이에게 성령의 영감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진짜 듣고자 하는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께 진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진짜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진짜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과의 저의 거리가 진짜 점점 진짜 좁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잡생각하지 않게도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진짜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고등부 영혼들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하여 또 순종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영혼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말씀의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와는 무관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죄요 이 죄는 마귀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영한 불에 들어갈 그들의 형편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직 그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체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목사님이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것 같고 또 수없이 반복을 해도 다함이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성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롭단 말은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단지 인간의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데, 그 말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관계없는 것, 떨어진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의롭지 아니하고 의롭지 않다는 말은 결국 죄에 속한다는 말이 되겠죠. 아마 우리가 죄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죄인이 되고자 결단하고 죄인이 되고자 뭔가 계획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계획적으로 죄인 되십니까? 내가 오늘 죄를 몇 가지 지어야지, 내가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 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마도 오늘은 내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어제는 내가 이렇게 연약했지만, 어제는 내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내가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지만, 또 어느 생각 돌아보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죄로 가득한 그런 모습에 우리가 항상 괴로워하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도 멀리하시고 너무나도 용납지 않으시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와 의를 구분하는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공론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고민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사람들은 의롭고자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무엇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죄와 의의 그 결과, 그 나중,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주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이시고, 어느 날인가는 의와 죄를 구분하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우편의 양들이, 좌편의 염소들이, 우편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좌편에 있는 염소들은 마귀와 그 영영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갈 영영한 물에 들어갈 것을 말하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갈른다. 여기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우편, 여긴 좌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이쪽이 우편이고 이쪽이 좌편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죄와 의를 구분하고 죄의 대가를, 의의 대가를 치르시는 그날이 성경은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어떻게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그 죄의 그 기원인, 죄의 시작인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은 대하실지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어떤 모든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땅에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 문명이란 말 알죠? 문명. 문명이란 말의 영어가 뭐예요? 네? 몰라? 문화, 문명. 네? 컬처라죠, 컬처.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잖아. 할렐루야. 그냥 웃죠. 수능이 한 달 남았지만. 컬처라고 말해요. 컬처라는 그 단어의 어원, 말의 그 시작은 사실은 이제 땅을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땅을 경작해서, 경작이 뭔지 알죠, 여러분? 땅을 이렇게 일궈가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결국 이제 가을 되면은 추수하는 것.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문명으로 말미암죠. 사실은 처음에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 있는 과실을 따로 먹었는데 이제
범죄한 이유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는 네가 땀을 흘려야만이 식물을 얻을 것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에게 뭔가 수고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임한 거죠. 그때부터 자연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일궈서 거기서 나는 그 음식으로, 그런 과실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도태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을 문화생활, 문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기 때문에 사실은 땅으로 말미암은 그런 공급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뱀에게, 아담을 유혹하고 속였던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흙에서 나오는 그런 문명들, 흙에서 나오는 모든 문화들은 마귀가 얼마든지 지배하고 마귀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는 권한을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마귀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는 죄의 시작인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뱀이 동물원에 있는 뱀이 뭐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쥐를 먹기도 하고 동물들을 먹죠. 뱀이 혹시 흙을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흙을 먹는 적 없잖아요. 성경에 말하길 창세기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한단 말이에요. 뱀에게 직접 그 흙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마귀가 이제 인간을 삼키고 인간을 먹이 삼아서 지배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영혼에는 유익한 것이 없는 육체의 것만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아까도 목사님 말했지만 한 달 후면은 고3 우리 친구들은 대학 수학력 시험을 봐야 될 것이고, 조만간 이제 고등부를 졸업을 합니다.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 취업하는 학생들, 결국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나가서 가만히 있다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나가면은 뭔가 나보다 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과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해서 그분들이 주는 그 월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사람은 본인이 벌지만 결국 상대방의 거래처가 있으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부모님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용돈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좀 풍족하게 혹은 부담이 없게 자유롭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를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졸업한 다음엔 결국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그런 우리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종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인도하는 결국에는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뭐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그래서 12사도 말합니다. 마태, 그리고 요한, 12명의 제자들 말하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
12명의 제자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가 길 가는 중에 환상 중에 그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스로를 내가 사도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다. 라고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꿈에서 예수님 본 적 있다. 꿈에서. 손 든 거야? 손 든 거 아니야? 희성이 손 든 거 아니야? 꿈에서 예수님 본 적 있다. 그럼 환상 중에 예수님 본 적 있다. 없어요? 목사님은 꿈에서 한번 봤어요. 꿈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옷 알죠, 여러분?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 이렇게 쓱 끌고 오셔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딱 대주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머리에 이렇게 딱 안수해 주시는 꿈을 꾼 적 있어요, 한번. 목사님 이렇게 실제 이렇게 꿈이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안수 받기 전에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은 목사님들의 그런 안수 기도를 받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안수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마 그렇게 꿈에서 예수님 본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부르신 제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그 부분에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한동안 눈이 멀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의 사도다. 그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좀 부유하고 또 바울도 공부를 좋아했어요. 잘했어요. 율법학자고. 여러분 그 범죄한 사람 있으면은 범죄한 사람을 잡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이죠. 근데 경찰 말고 검사도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검사라는 그 직분이 법원에서 뭔가 이렇게 공판할 때 하기도 하지만 이제 뭔가 영화 봤을 거예요. 영화 보면은 뭐 조폭들 나올 때 검사들이 막아가지고 막 잡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조금 영화나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검사도 범인들을 잡아서 구속하는데 뭔가 관계된 일을 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 일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의 앞날이 아주 그냥 평타에 깔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똑똑한 그 바울을 대할 때 사도행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의 많은 학문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좀 약간 맛이 갔구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지 마요. 서로 이렇게 마음 어려워질 만은 하지 맙시다 우리. 바울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야, 너 정말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 정상이 아닌 게 공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한 사람도 그 당시 귀족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면 그 나름대로의 보장되는 그 미래가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 공부만 하라는 그 말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미래가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분명히 만나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그 사람의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같이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1절에 보면 아덴 나오죠.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고린도라는 지방 가니까 어떤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어떤 부부를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일 같이 하는데 이제 업이 같았대요. 업이 같았단 말은 직업이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인이죠. 아굴라 남편입니다. 아굴라가 하는 그 일과 바울이 하는 그 일이 같았다는 거예요. 결국 동업을 하고 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은 나오지만 장막을 만드는 것이 그 일이래. 장막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장막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텐트예요. 텐트. 천막 같은 거. 근데 지금처럼 뭐 비닐로 만들지 않고 당시에는 염소 가죽, 동물의 어떤 그런 껍데기,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도 그냥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행 가고 그러면은 원터치 텐트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지난 여름에 사가지고 아주 잘 썼습니다. 원터치 탁 놓으니까 탁 펴지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텐트 만든 사람들, 장막을 만든 사람들은 혼자 하지 않고 수십 명이 같이 하거나 여러 명이 이제 그 일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도 그 일을 했다.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한 그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을 만든 일입니다. 장막을 만든 일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은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낮은 직업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이었을 거다. 자, 바울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많은 학문이 너 미치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바울이 한 그 직업, 장막을 만든 일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직업이었을까, 낮은 직업이었을까? 지위가 있는 직업이다. 낮은 직업이다. 네네. 안 든 사람들은 안 듣고 있는 건가 지금? 네. 사회적으로 당시에 그 장막을 만든 일은 높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낮은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염소 가죽을 만듭니다.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 껍질 벗겨야 돼요. 말려야 돼요. 꼬매야 돼요. 그 일이 사실은 너무나도 수고로운 일이고 쉽지 않죠. 사회적으로 사실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죠. 그에게는 분명히 어떤 지식과 그 가문의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로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굴라처럼 장막을 만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직업을 텐트 메이커 이렇게 쓰기도 해요. 텐트 메이커. 뭐라고? 말이 쉽죠? 장막을 만드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왜 굳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었지만 왜 그 일을 했을까?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뭔가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파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각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필요한 텐트를 만들어주고 물론 그 텐트는 어떤 사람들의 집 같은 잠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동형 어떤 텐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일을 만드는 것이 복음 전하기에 가장 합당하니까 당장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몸은 힘들지라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방송실에서 찬양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찬양 중에 하나가 마지막 찬양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었어요. 웨이메이커.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아세요? 웨이메이커가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텐트메이커는 텐트를 만드는 직업, 웨이메이커는 길을 만드는 어떤 그런 위치, 그런 사람 말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웨이메이커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세요. 인도해주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중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제시하신 하나님, 직접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영혼들 각각의 우리가 살아간 삶이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각을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은 마치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이런데요. 저는 공부하는 환경인데요.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각각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4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은 다 전부 죄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까 목사님 말했잖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건 다 죄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멀어지면 다 죄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언젠가는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죄의 시작인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영영한 물에 집어넣으실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열어주셨으니 그 소망을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만. 우리가 비록 매일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소개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좋습니다. 돈 잘 벌면 좋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내가 계획한 거 다 누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봐야 마귀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봐야 100년 누리면 끝날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가 나타난 그 복음에는 그 영광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 교회. 당시 로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네로 황제 아세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들이 많았죠. 막 사자굴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 대하지는 않았는데 훌륭하고 착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의 어떤 그런 밥으로 우리의 어떤 이렇게 등가죽으로 벗기고 그렇게 핍박하면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핍박받아요. 예수 믿으면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로마 시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큼 핍박받는지 알았겠죠.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았겠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직접 봤으니까.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 사람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나?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직접 복음 전한 사람은 얼마나 큰 핍박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비록 당장 복음 때문에 네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당장 복음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복음에만 하나님이 나타난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너를 해롭게 하고 너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릴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이다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 앞으로 창창한 그 미래를 저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장막 만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그 전하는 그 일을 내가 막힐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라는 게 그렇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내 점수, 내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혹 그런 현실, 그런 상황에 우리 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삶은 그렇게 갔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공부를 하고 그 진로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복음을 여러분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돈 주워 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다 삼성페이를 많이 써가지고 돈을 많이 안 써요. 아이폰 물러가라. 아유,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카드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현금을 잘 안 써요. 돈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 어릴 때 목사님이 돈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가는 길 누가 집을까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갔어요. 이렇게 집었어요. 집었는데 흘린 사람 쳐다볼까 봐, 누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올까 봐 도망도 못 가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결국에 5,000원을 썼습니다. 5,000원을. 할렐루야. 11조를 했든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5,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에 가면은 돈이 있는 걸 알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급적으로 막 쏠리겠어요. 거기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성경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말했어요. 밭에 감춰 있는 것이 보화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면은 그 사람은 땅 파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 땅 밑에 보화가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한 사람은 땀을 흘려서라도 땅을 파서 보화를 캐낼 거예요. 누가 그 밭을 산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찜했어, 내 땅이야 라고 싸우더라도 그걸 취할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주저할 리가 없다는 거죠. 마다할 리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정말 그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교회에 내가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있지만 나에게 정말 그 복음의 확신이 있는가? 주님은 나를 그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가? 사도 바울 확신이 있으니까 그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잖아요. 그 지난날의 그 공부와 자신의 그 모든 과거를 다 저버리고 완전히 주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각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각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자신 없는 상황대로 유지할 거예요? 모르겠으면 알아야겠죠.
못 들었으면 들어야겠죠. 부르심이 있다면 분명히 붙잡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허송세월인데.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대한민국의 그 환경 때문에 학업과 여러 환경 때문에 밀려가고 한 달 후면 또 수학력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신앙이 보장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주 앞에 설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주 앞에 나갈 것인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난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대학을 어느 학교를 가든 내가 과를 어느 과를 가든 오늘도 이제 뭐 수시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이 중요한데 대학 입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진 그런 삶인데 그 중요한 대학 입시를 하고 그 중요한 취업을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나에게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다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은 중요하다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영원들 여러분이 쉽게 예수 믿었죠. 쉽게 교회 나왔죠. 쉽게 이 성락교회 다니고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너무나도 정말 훌륭한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믿은 그 복음과 그 은혜와 진리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보화가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하게 있고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영원들 여기 본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이 아들 예수님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그 뿌리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죠. 피 흘려 죽으셨지만 저가 부활하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구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전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구원과 여러분의 그 신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감이 있다면은 결국 땅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여러분이 소화했다는 것이고 소유했다는 것이고 확신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영원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신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의 그 미래를 앞날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구별된 삶이 되길 바라요. 보면 요즘에 매년 이렇게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다음 연도 트렌드를 말해준 책이 나와요. 요즘에 벌써 몇 년 됐죠. 그래서 김난도라는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싫어하는 말이죠.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아프니까 청춘이긴 아프면 아픈 거고 청춘이면 안 아파도 되는 것이 뭔가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인데 매년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런 것들이 유행할 거야 라고 트렌드를 제시하고 막 그래요. 10개의 키워드를 해가지고 제시합니다. 보면 재미도 있고요. 실제로 사람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들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세상의 트렌드는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문화와 그 환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재미를 가지고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야에는 관심이 없다면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보화를 감추고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영원들,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보화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비밀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저예요? 저예요?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 무슨 이유로 부르실까? 무슨 목적으로 부르실까? 모르고 그냥 멍하니 서 있으면은 그 삶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 되겠죠.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 피로 살리시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을 소유했사오니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따라 주 앞에 쓰임받은 우리 사랑하는 영혼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께 구별되고 주님께 정말 붙들림바 되고 주의 도우시가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아버지 정말 신령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사 우리 각각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수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부르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 합당한 은혜와 우리 심는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과 단당했사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으로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구원의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믿음을 헌금할 때 우리 각 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또 들어가지 말고 앞에 다시 마이크 들고 한 번 더 할게요. 이천야 같이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엔 자막 좀 잘 좀 넘겨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차렷 경례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영혼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도박도 도와주시고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0의 1조와 헌금한 우리 이신지 기억하시되 이처럼 11조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것을 돌려보냈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정한 그만 유재은 기억하시되 이처럼 월정한 그만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매월 적정한 대로 그 약속한 바를 힘을 다해 지키고 있사오니 교회를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그만 이준이 기억하시되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예물로 주 앞에 그 믿음을 표현했사오니 일평생 감사의 증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모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영혼들 일평생 주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